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온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못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양기가 있으며 상하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라면 남녀 한 쌍의 결혼을 중매하거나 도움을 주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대구가 고향인 저는 2차례의 결혼식에 거의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한 케이스는 제 모교에서 저랑 같은 성경 공부반이었던 2살 많은 형과 저랑 친하게 지냈던 여자 동기와 결혼을 주선하였고 현재 아들 2, 딸 1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저의 신대원 동기이자 저랑 또래인 한 자매와 올 3월에 남편이 된 형제가 장신대에 입학한 그 2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들 또한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2 커플의 결혼이 제게 중요한 의미와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은 그저 조건이 되는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각각 저와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제 그 2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레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게 실제 결혼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 알고 있던 그들이 이제 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구에 들릴 때마다 그 2 가정은 꼭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AS라는 조를 보면서 또한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선한 자로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5편은 왕이 결혼하는 장면, 왕의 축혼가로 불리는 제왕시입니다. 동시에 오늘 시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 그대로 시편의 아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내용면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그의 사랑스러운 여인 술람미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아가서와 비슷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시편 45편에 오늘 시 또한 이스라엘 왕이 결혼할 즈음에 왕과 그 신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가서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스러운 여인 술람미 여성과의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혹은 우리 믿는 자들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혹은 우리 성도들 간의 완전한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 간의 천국 혼인잔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시편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85장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때마다 벅찬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요즘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일본 경제 보복에서 촉발된 한일 관계가 지소미아라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재검토까지 거론되어지는 상황과 또한 대내적으로는 이제 곧 있게 될 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당사자인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까요? 무엇보다 그 당사자가 그동안 정의를 힘주어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처한 우리에게 오늘 시편 45편 4절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승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위엄 있게 승전하기를 이 시인이 노래하고 기원하고 있는 이유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시니 잘 먹고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은 그저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더 나아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외치고 그리 힘주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결되고 있음을 씁쓸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정의를 말하는 것이랑 그렇게 공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 작은 정의도 외면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갑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노마서의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둘 것이 없음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라고,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저절로 정의로워지고 공의롭고 온유해지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보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사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시편 45편 7편의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악에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자 요구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목사의 삶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듯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의 삶이 새벽 기도만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다른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우리의 삶이 저절로 고쳐지거나
개선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열을 올려 남을 비판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제끼시고 기어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사람,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벽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삶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땀과 수고를 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도라고 한 듯 결코 저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다름없는 죄악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 주신 직분에 맞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 앞에서 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도 작은 자지만 그리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시온성의 모든 공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예수를 닮은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